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의 맨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여기를 살피면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4장 12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초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가요?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최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두 복음서를 종합하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활동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관복음서 가운데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3년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데뷔하신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지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어른 남자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또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 17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신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그 부분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근거와 토대로 삼아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신 거죠. 사복음서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늘 반복해서 구약 성경, 그 당시는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렇게 완성됐다, 그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66장 전체 가운데서도 그 전체 이사야서의 결론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61장 부분을 낭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낭독하신 부분이
61장 1절 2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의 은혜의 해, 이런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표현이 희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은 희년의 성취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바로 희년의 성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말이죠, 구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 복이 인류 구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년인 2014년에 이런 복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 가문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이에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여기에 앉으시니 그랬는데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느라고 서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희년의 말씀이 예수님 그 당시에 나사렛 그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성취됐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희년과 연관해서 희년을 선포한다, 이 선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지요. 그렇게 하면 선포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5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500년에서 600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희년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500년 정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렇게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희년에 연관된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정, 가문에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희년과 연관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싹트고 자라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이사야서 61장의 문맥을 조금 더 따라가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다 외시며 꿰뚫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자라면서 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사야 61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됐다 하는데 그 성취된 내용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힘든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근심 대신 찬송이 가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선포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믿은 그 순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 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해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참 고맙고 복된 모습이지요. 황폐한 성읍이, 무너져 있던 것이 멋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도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해지고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희년에 성취될 축복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 설레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6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6절에는 있는 내용이 이미 그 요약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6절은요 앞에 나온 두 번째 성취 4절 5절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또 6절에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4, 5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6절은 거기에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로워지고 강해짐으로써 그것이 다른 민족에게도 복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를 말해주는 표현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 직분, 그거를 복음 안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부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보이던 제사장 직분의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연결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연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금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제사장을 삼으셨을까요? 그 뒤에 이어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축복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복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당신앙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일반적인 이기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를 넘어서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희년의 세 가지 성취 가운데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참 복되지만 완성은 세 번째 있습니다. 희년의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자, 61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9절에서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손을 모든 나라 만민 가운데 알려지게 한대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알려지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마케팅의 기본은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알려지게 하나요? 그 뒤에 이어지기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공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기를,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뭐니 해도 결혼식 때의 신랑 신부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셨는가? 이어지는 11절이 다음과 같아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샘솟듯 펑펑 솟아난대요. 이게 온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뜻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선교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자체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희년의 복을 받은 모습, 그 모습을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그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한 가정 한 가문도 빼놓지 않고 신년의 복을 넉넉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고 걱정, 탄식, 불평이 기쁨과 희망과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면을 기초로, 신앙적인 면을 토대로 거룩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 건강과 경제력과 그리고 자녀선 잘 되는 모든 면이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성도라 칭하시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초 이래로 이 세상이 마감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년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런 복이 크고 풍요로운 강처럼 강력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